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를 나누고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 병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나 이틀의 기간은 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 이틀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이틀이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되기도 합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하지만 그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처음에는 기대였습니다만 조금 있다가는 그 기대는 바뀌어서 체념으로 절망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화석과 같은 신앙으로 그저 신앙을 견디고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에게 당하고 있는 그 일들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도 그렇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냐 그런 얘기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배당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신념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그리고 편안한 상황 가운데만 고백되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와 같은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참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마르다 마리아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줬던 믿음,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가르쳐줬던 그 교리 내지는 그 사람들의 해석에 근거한 믿음이었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혀 안 믿고 있죠. 죽을 병은 고쳐도 죽은 사람은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겠습니다. 사실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망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도님을 일으켜 주옵소서. 부활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분들이 아멘 하겠어요? 저를 째려보겠어요? 상황 따라 달라요? 아마도 이 목사님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위기 때에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돌아가시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상황은 어쩌면 사람의 근원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근원적인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라든지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도서라든지 우리끼리 통용되어지는 신앙의 고유한 언어가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만큼 어이없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믿습니다 그러고요, 우리끼리는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소망을 갖자 그러고, 우리끼리는 잘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실력은 한 발짝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요, 우리의 실력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아니, 요즘은 이렇게 등급별로 아이들을 교실에서 클래스로 나누나요? 안 나누나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좀 잘하는 아이들을 반을 나눠서 아예 했어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으면, 과연 이 아래 쪽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성적이 형성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위쪽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 일으키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느 때 학습적인 동기가 잘 발휘되는가? 섞여 있어야 되는 거죠.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대로,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모아놓으면 더 잘하고 서로 격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신앙의 언어들, 특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의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언어가 우리 내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예배당 한 걸음 밖에만 나가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 아, 그래,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할 거야. 나는 믿어. 믿긴 뭘 믿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믿는 것 같지만, 한 걸음만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그랬고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네,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내? 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모든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그때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그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신앙의 선조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코너로 구석으로 절망의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그때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삭만 있는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요. 물론 하가를 통해서 낳습니다만, 약속의 자녀.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죠.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승우야, 누구야? 토스트 가게. 그렇지.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승현이한테 물어보면 시험 들라나? 고3인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물어볼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거를 물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100세 하니까 100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시려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도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가 이삭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고 아내도 90세가 50 넘은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라고 고백하죠. 자, 100세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100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판단,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대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100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갈라디아서의 설명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이전에 자신의 힘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노력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백세가 어떻게 백세냐? 내 노력이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백세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희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그 약속은 75세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은 25년이 지난 100세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볼 때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허공에 지나가는 뜬구름처럼 되어버린 그때가 언제예요? 100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아무런 소망이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 나흘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빨리만 오신다면, 이제라도 오신다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질 그 나흘의 기다림 끝에 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 뿐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요 코너로 몰아가세요. 우리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고 저희 가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폭풍을 우리 가정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보내실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좀 쉬었다가 오던가, 1번 문제 지나간 다음에 2번 문제가 오고, 2번 문제 지나간 다음에 한 몇 년쯤 기다렸다가 3번 문제 오면 좋을 텐데 폭풍은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폭풍인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이러셨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이 원활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하게 하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출애굽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기적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해당하고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지 않았어요. 좋은 일이 생겼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바로의 허락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습니까? 홍해바다 앞까지 딱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기적을 통과하고 재앙도 건너뛰어서 10가지 재앙을 다 건너뛰어서 도착한 데가 홍해바다네.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 생각하면 앞에는 뭐가 있어요? 검푸른 바다가 있어요. 홍해가 사실은 얼마나 색깔이 진한데요. 홍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홍해 진짜 붉은색이어서가 아니고요. 홍해 근처에 있는 산들이 있어요. 바로 홍해 앞바다 뒷바다에 산들이 있는데 거기 구리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구리에 함유되어 있는 돌과 암석에 부딪혀서 바다가 붉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홍해입니다. 아무튼 홍해바다 앞에, 검푸른 바다 앞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왔죠? 애굽 사람이 쫓아와요. 군대를. 어디로 가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실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는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 소리, 애굽의 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가만히 서 있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인 분도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나흘의 기간의 끝에 드디어 예수님 도착하셨고 알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낙골당 같은 굴을 퍼서 시체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돌로 복인해서 닿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래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고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놓습니까? 여러분, 요때가 뭐 하는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개척한 지가 창립한 지가 11주년 됐잖아요. 올해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빨리 회복되어지면 같이 기념사진이라도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언제 다 모일 수 있겠나 싶은데요. 11년 동안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크게 품은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들이 있죠. 그런데요, 가만 돌이켜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은 무료하게 그냥 지나치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요, 나서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나서면 실패한답니다. 기도하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 마리아는요, 믿었는데요, 믿었다고요. 저는 예수님 믿고 부활도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니들끼리 있는 믿음, 누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절망의 끝에 아무런 소망과 기대를 갖지 못할 그때에 믿는 것이 참 믿는 것이, 실제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믿음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느끼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세원학교의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음에 품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때에, 이 나흘의 기간 동안에 이 절망의 끝에서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33절과 34절, 3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34절, 35절 보실래요? 자, 3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 하셨어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 심령에 뭐 하셨어요? 비통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번역이 조금 약해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분노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래 뜻이, 원어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분노하셨대요. 여러분, 이 분노는 왜 예수님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이것은 죽음과 죽음 배후에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마르다, 마리아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나사로를 죽음의 어둠 가운데 빠뜨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던 죄와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감정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십니까? 35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저 우주 너머에 계셔서 이 땅에 개입하지 않거나 사람들의 마음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답니다. 죄와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져 모든 기대는 체념으로 바뀌어 아무런 기대조차 품을 수 없었던 그 자매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일 것이고 우리를 향한 눈물이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눈물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셨대요. 먹여주셨대요.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대요. 왜요? 그 마음이 왜요? 다른 게 아니고요. 무리를 보시고 뭐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해 봅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품고 가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절, 43절 말씀 보실까요?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무슨 내용을 감사합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합니까? 내 말을. 예수님이 아마도 이것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부께 뭐 하신 것을, 기도하신 것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마도 여기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사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내용은 없지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요, 들으실 줄을 뭐 하신 거예요? 확신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 아버지께 말씀드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뭐 하신 거라고요?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것 아닐까요? 어떤 거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 말을 들어주신 거 참 감사해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딱 두 가지의 확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 확신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죽는다는 확신. 혹시 영생 안 죽고 혹시 에녹처럼 승천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에녹 같은 분 없으실 거예요. 엘리야 같이 혹시 막 이렇게 불병 그런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첫 번째 확신, 누구나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확신이래. 미국 사람들이 만든 말 같아. 우리나라 세금 안 내고 잘 살아. 그러면 안 되는데. 두 가지 외에는 내가 죽는다는 것,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 그것 외에는 현대인들에게 확신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바들이 점점 그 기반이 흔들리고 없어지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적인 진리, 기초와 바탕이 다 흔들리는 시대. 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까지 확신했던 것,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창조하셨죠.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일단 한번 해보세요.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주일학교 때. 근데 6일이 24시간에 6일입니까? 일주일? 그때 창조하신 겁니까? 그렇다고 배웠잖아요, 주일학교 때. 근데 날은 날이 생긴 것, 24시간 날이 생긴 건 셋째 날인데, 해와 달, 1월 성신을 지은 게 셋째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24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셋째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창조해요? 저를 너무 이렇게 이상한 놈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진화론자가 아니야. 전 창조론자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일학교 때 배워왔던 신앙 기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묻지도자 공산당 시대가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북청년회 아시죠? 현대폰 서북청년회도 있던데. 영락교회 누구죠? 영락교회 원로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네? 목사님 생각 안 나면서 우리 보고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영락교회 종교계의 템플턴상을 받았다고 있는데 뭐죠? 이름? 눈치가 있으면 김홍이 빨리 영락교회 원로 목사 이렇게. 아무튼 그분이 주도해서 여러분요 서북청년단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북청년단이 어디 내려간 거예요? 제주도 4.3 사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 뭐 만들어? 한기총 만든 거예요. 한기총 만들어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수종 들던 막내급인 전강원이 지금 한기총 회장이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우리 그 시대, 70년, 80년 요 시대에는 무찌르자 공산당 하면 다 통했던 시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였고, 공산당 때려잡다 뭐가 문제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의 진리라고 여기셨던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냐면, 현대인들이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한 가지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셨고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비분간계하셨고 분노하셨고 때로 울기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아셨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 압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에, 의심의 시대에, 흔들리는 기반조차, 진리의 기반조차 흔들리는 시대에는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돌이 옮겨지게 하시고 드디어 나사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는 것이 전능하심이 아니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전능하심이요, 모든 것이 막 즉각적으로 무엇인가 일어나고 하는 게 전능이 아니래요.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고민이 많았어요. 왜 고민이 많았냐? 여러분, 어거스틴이 태어났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어보지 말게요. 미안합니다. 그걸 물어보냐? 어거스틴 태어났던 시대가 로마 제국의 말기였다고. 근데 로마 제국의 말기는 이미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후기 시대야. 기독교가 공인되고 한참 지낸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 어거스틴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가?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거스틴 받아들였어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내어놓은 책이 신국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 읽어보려고 시도도 하지 마세요. 겁나 두꺼워요. 요약본도 두꺼우니까 그런 책이 있다 정도 마시면 돼.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신국론을 썼는데요. 이 어거스틴이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의 전능은 고통을 모두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서운하죠, 그죠? 없애버리십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물론 저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주님 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들의 인생들의 모든 눈물이 닦아줄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때.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이 영역에서는 눈물 흘리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잖아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에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어려움들, 그런 악들을, 고통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조차도, 악한 일조차도,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이러한 악들, 자연적인 악, 인간적인 악, 마음 가운데 솟아나오지는 그런 악들이 일수에 다 없애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전능을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생각이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마르다 마리아가 마르다 마리아가 죽은 건 아니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지체하지 말고 오셔갖고 그냥 살려주시지.
사람들한테 와, 저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 좀 드러내시지. 왜 지체하셔갖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나게 하시냐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정해 주신다고요. 예수님도 사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4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맞아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믿으라고? 그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피 울고 비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웃기웃 거리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부활이 되심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 믿도록, 바리새인들이 말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을 때에, 모든 소망이 사그러졌다고 느껴질 그때에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한 번도 예수님의 눈을 우리에게 떼본 적이 없으시죠. 예, 예수님 그러셨어요. 지금이 끝이라고요? 아니요. 절망의 끝에 주님은 그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공의의 여기심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절망의 끝에서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다. 설교 준비 다 해놓고 1번, 2번, 3번 중에서 저는 3번이 제일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돼. 되겠어? 오늘날 많은 목사님, 저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기도한다고 돼? 교회가 부흥된다고? 무슨 부흥이야? 우리 시대의 목사들 다 끝났어. 우리 선배들 좋은 시대 만나서 목회 잘 해먹고 은퇴하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우리 시대에는 후배들은 무슨 교회, 예전에 그랬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강단만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대. 조금 일찍 태어나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지금은요, 애써도 수고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죠. 저도요, 안 나가도 되지만 새벽 기도 계속 나 혼자 나와요. 혼자 기도해. 하면서도 의심해요. 되겠어? 교회가 회복되겠어?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겠어? 무슨 좋은 일이 생겨?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안 믿었구나. 목사인 나도 안 믿었구나. 그러니 우리 식구들한테 믿으라고 해봐야 공허한 말처럼 들렸겠구나 싶더라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심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답니다. 우리 주님 우신 것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절망의 끝에 소망으로 일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하심을 구하고 또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소식을 조국의 교회들이 듣고 있고 우리도 또한 듣습니다.
절망의 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소망의 빛이 끊어진 것 같이 느끼고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되셔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 알고 감사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날마다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